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 결론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창하게 대단한 학식과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이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고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이 사도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이 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믿음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없는 믿음은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런 데 보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믿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표현이 독특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이제 3권에 들어가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들을 드렸던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로서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믿음을 여러분 속에 불러 일으키실 때는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할 때 그때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권에서 칼빈은 성령론, 우리가 소위 이제 성령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권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3권의 내용이 성령론이지만 동시에 또한 성화에 관한 신앙의 이론들 이런 것들도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면 그 믿는 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그의 모든 삶에서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열심히 믿겠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조명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는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5장 16절 말씀도 동일하죠. 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뭡니까? 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증거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증거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하는 것이 예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신약에 복음이 강론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그런 삶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다. 복음의 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모든 의를 행위로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행위 그 자체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그럽니다. 믿음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때부터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믿음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나의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오해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죠. 다른 종교에도 신앙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불자들 이럴 때 그들에게도 신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믿을 신자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영역에도 믿음, 신앙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성이 작용해서 여러분들의 논리가 반응해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말씀으로 이게 주어지려면 여러분들의 이성이 그것에 반응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우리 영혼에게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재료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이 재료예요. 이 재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큰 가마솥에 찬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차가운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쌀을 넣어도 밥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붉기는 붉는데 이게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 물이 있긴 해도.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대언의 영이 나오잖아요. 해골 골짜기에 백골들이 막 가득한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에스겔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이 대언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공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뼈다귀들이 막 뼈가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나고 막 피부가 생겨나고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에스겔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선포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죽은 영혼이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100번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100번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거는 피타고라스 아니라 그 어떤 천재가 와도 아무리 종교적인 천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빛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실존적 의지를 신앙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방식은 비성경적인 방식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실존적 의지, 열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모든 효과는 성령이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의 온기를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막 말씀을 목사님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딴 거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서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임명하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사람을 알아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절기 때 올라오면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거든. 작년에도 왔더니 이 사람 올해도 또 여기 앉아 있네. 내년에도 와도 또 거기 있네.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는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보니까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보면서 나를 쳐다봐라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쳐다보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돈이나 좀 주려고 그러나 적선 베풀려고 그러나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을 딱 붙들고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으로 역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이 부합해서 그래서 상호 반응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 사람이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일어날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 사람이 막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방금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어찌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믿고자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속에 모든 믿음의 생명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더 믿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벌써 시작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부터 믿기로 했을 때도 벌써 성령의 역사하며 그 모든 믿음의 삶의 과정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고 나중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믿었을 때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점차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삶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 성화다 그랬습니다. 성화. 자,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에게 붙여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상관이 있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명의 효력을 드러내도록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성령으로 행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다 또는 성령의 역사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 인간 자신, 나의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 벌써 거기에 진리의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효력이 나타나는 작용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이 세 가지가 삼위가 그 속에서 함께 벌써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이런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항상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육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육신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감사의 제목이 끝도 없어요.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 지금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모든 환경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나의 연약함조차도 감사예요. 감사. 이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의지, 선택, 결정, 실존적 의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것, 즉 육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다가 이 자연적 본성에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존재, 새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철학도 육이요, 세상의 종교도 육이요, 사람들의 모든 도덕적 선행과 공로도 다 육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육이에요. 육. 근데 영으로 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작용이 그 택하신 백성 속에 나타남으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영으로 난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믿음을 철저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이 벌써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미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선물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예. 믿음으로 내가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믿음을 받은 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벌써 다 주셨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시작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벌써 모든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주어져 있다.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공장에서 이제 탁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차를 탔어요. 그 우리가 이제 막 뭐 배터리에 충전도 시켜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고 탑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다 만들어져 갖고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성된 상태로 주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걸 시작하고 이 믿음의 일들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으니 그거 그냥 믿고 행하고 나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리를 걷게 된 원리가 그런 겁니다. 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거기에 뭔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가미가 되고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었죠. 이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사람한테 벌써 믿음이 있음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벌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벌써 믿을 때.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 구원 얻을 믿음을 이미 모두 다 만들어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우리 안에 계시는 교사, 선생으로서의 성령의 역사, 그의 효력으로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헛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해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보세요. 성령과 믿음을 같이 넣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초, 발흥, 믿음의 발산 이런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믿는 자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과 연결해서 계속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막 분명하게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구나.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진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진리의 방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사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구원의 의를 다 이루게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효력을 일으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냐 이거죠.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죠?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고 영생을 주시냐 이거죠. 그 믿음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를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얻는 진리를, 생명의 은혜를, 능력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교훈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원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그 믿음은 벌써 종합 선물 세트니까 무엇이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장의 모든 팩토리에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의 모든 공정 과정을 이제는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완성된 형태로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거룩한 삶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항상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불안전하게 불확신 가운데에서 늘 표류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여기서 구한다는 얘기는 벌써 믿고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구해라. 내가 이제 모든 생산 공정 과정을 다 거쳤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게서 나오고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 믿음도 또 잘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로마 캐톨릭이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사람과 하나 그 은혜에 사람이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신인이 합력해갖고 믿음을 일으켜야 그래 효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로마 가톨릭이 이런 식으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은 많아요. 본문들 속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믿음의 효력이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모든 작용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은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효력이나 열매를 빼앗기지 않아요. 구원도 빼앗기지 않아요. 만약 내게서 조금이라도 출발하는 게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에게서 그 믿음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자칫하면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조금도 나오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 믿음이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또한 귀한 상급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값없이 은혜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강요 3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또한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